우리 한비전 교회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설교 말씀이 지나가는 설교가 아니고 우리가 들리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에서 열매 맺는 그런 말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어떤 절처럼 계속 절하고 그러고서는 뭐 1000번을 절하고 가는 게 아니고 왜 예배 드리러 가니까 가장 많은 시간은 말씀 듣는 데 쓰느냐? 혹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이제 믿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아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절을 1000번 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 그것보다 더 큰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듣고 깨닫는 데까지도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듣고 깨닫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했으면 그걸 마음으로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요. 내 삶에 적용하시는 겁니다. 내 삶에 그렇게 맞추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하는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시험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모르시는 분, 부끄러우니까 손 안 드실 것 같아요. 한 명도 없든지. 저는 한비전교회가 좋은 쪽으로, 좋은 교회 쪽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조이 킬러. 얼마나 좋은 게 다 기억하잖아요. 통계에 의하면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95%가 잃어버린다 그러는데 조이 킬러. 제목이 독특해서 아마 기억가 다음 주에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우리 조이 킬러,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그 모습이 뭐냐면요.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평화로워졌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두 번째는 기뻐요. 기쁩니다. 기독교인인데 내가 기쁘지 않다. 신앙인데 기쁘지 않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some problem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기쁨을 죽이는 킬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누면서 그 조이 킬러 두 가지를 우리 저 빌립보서 말씀 2장 말씀하면서 같이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였죠?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영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기쁘지 않은 이유가 경쟁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요. 다투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경쟁심이 있으면 열심히 살려고 그러니까 좋은 건데 왜 목사님도 자꾸 경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말씀을 깨닫고 그게 왜 나쁜지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경쟁심은 좋은 거 아닙니다. 경쟁심은요. 우리 경쟁하지 않고도 열심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죠. 이 교회에 와서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기심이 강해지고요. 다른 성도가 칭찬받는 꼴을 못 봅니다. 아주 그냥.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 좋은데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칭찬받고 내가 더 빛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와서 보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 좋은 목적이죠. 좋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내 태도가 경쟁적으로 나왔을 땐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경쟁심이 있으니까 파벌이 생기고 파벌이 있으니까 아픔이 있고 교회 아픔이 있으니까 기쁨을 싹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기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경쟁심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파벌을 짜고 싸우고 막 그러고 이상한 텐션이 있으면 안 기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꼭 좋은 거 아니라고요. 경쟁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일했다. 이거 위험한 교회입니다. 진짜 위험한 교회입니다. 막 어떤 분들은 경쟁을 시킬 때도 있어요. 장로님이 5분 계신 목사님이 박 장로님이 김 장로님보다 이러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리저리 쌈붙이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나쁜 거예요. 진짜 나쁜 거예요. 이게 성경의 반대로 간 겁니다. 엄청나게 나쁜 인간적인 타락한 속성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경쟁심을 어떻게 하면 없앤다 그랬어요? 조이 킬러를 없애는 방법. 처방이 뭐였어요? 충성, 맞죠? 경쟁심을 충성심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시험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조이 킬러를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이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선물을 오늘 제가 또 안 사와서. 한번 손 들고. 저희 말씀은 주일날은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일방적으로 제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없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희정 목녀님한테 큰 선물 드려야 돼. 경쟁심이 있고 시기심이 있을 때는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본체가 하나님 본체시지만 그 정말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비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다른 사람과 경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다른 사람을 내 경쟁의 상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섬기는 대상으로 삼으니까 경쟁심이 싹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언제 경쟁심이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순간이요. 왜 경쟁심이 없어지냐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됐고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도 믿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사랑이나 베푸는 것이나 그런 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면 자기를 비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는 누가 비울 수 있고 낮출 수 있냐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건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냐면 나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정말로 아끼는 것이 한 가지도 없이 다 사랑하시고 주시는 분이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나면 이 세상에 부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걸 내가 믿으면 세상의 모든 걸 만들고 가지고 계신 분이 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에게 구하라는 약속이 있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인생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히 가도록 모든 영혼이 준비되었다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울링 울리는 거 아시죠? 예, 설교 중에는 만지지 말아주세요. 예, 우리 인생이 정말로 그렇게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거기에서는 더 이상 의심할 게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한 주실 것이다.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신가 봐.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거 믿으십니까? 나는 세상에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더 갖고 싶은 것이 없고요. 그러니까 절대 만족이 일어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목마르니까, thirsty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경쟁이 나에게 동기를 유발시키는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알고 나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께 그런 사랑으로 돌려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심이 충성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심도 엄청난 열심을 주는데 경쟁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경쟁심은 육신적인 것이고요. 충성심은 영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늘 기쁜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허영이라 그랬어요. 그죠? 다툼과 허영. 또 허영인데 허영은 뭐냐면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여서 이제는 실제로는 안 되지만 자기 자신을 실제 자기보다 더 크게 보고 더 정말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경쟁하다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 와가지고 누군가 하나가 나를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하게 하면 그걸 못 견딥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서 내 자존심이 밝히는 것만 해도 내가 견딜 수가 없는데 내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 자존심이 밝히면 이거 절대로 못 참다 나는. 폭발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약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나를 더 잘 보여서라도 포장해서라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왜 나쁘냐? 예, 나쁩니다. 이런 마음을 안 없애시면 평생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 자존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를 크게 보이게 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 인정을 요구하고 내 어떤 칭찬을 요구하고 그런 걸 기대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 나는 이런 사람하고 안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실수해서 사는 거지. 나 자신은 내 레벨에 보면 있다고 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내 이상형은 따로 있고 이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기만 하는 거. 이게 허영이에요. 허영.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현실에 나타나면 내 삶의 능력과는 관계없는데 크레딧 카드 긁어가지고 좋은 건 다 살고 빚지더라도 팡팡 살아버리기 뭐예요? 자기를 나는 이만한 레벨에 살아야 만족하는 사람이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막 허영이 심한 사람하고 살면 몹시 피곤합니다. 그렇죠?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자기기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 없앨 수 있습니까? 처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이 교만이 어떻게 하면 없어집니까? 간단하죠. 겸손해지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겸손이 안 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겸손해져요? 믿음이 생기면 겸손해집니다. 나라는 존재가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한다는 믿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오고 내 안에 만족이 오고 평안이 오고 내가 이 세상에 부러운 게 없고 가지고 싶은 게 없고 절대 만족이 오는 것 외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미워하셨겠느냐. 그런데 그 죄가 누구 죄냐면 옆에 있는 친구 죄가 아니라 내 죄거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신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의 가장 겸손한 모습은 뭐냐면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창조자이신데요. 이 땅에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맞으시고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람들 안에 조롱받으시면서 죽으신 그분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대단한 일이죠.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일이고요. 가장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재 때문에 저 때문에 저 같은 교만한 인간 때문에 내 뜻대로만 사는 인간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정말 내가 창조자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고 살아왔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최고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형제들 자매들을 내가 뭐 비판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가 없죠. 내 형제 자매 보니까 저도 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인데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인정 안 하면 그냥 무시해버렸는데 내 취향에 따라 사람을 무시하고 별일을 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충성심도 생기고 경쟁하지 않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 설교를 제가 다시 했는데 새로 듣는 것 같습니까? 저의 걱정이 이것입니다.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라도 반드시 깨닫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해서 내가 매일 중노라 하는 것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의 욕망에 취해서 또 그걸 바라느라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에 다스려지지 않으면 하루 중에 기쁨은 없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 살거나 그래서 내 욕망을 따라 살거나 내가 교만해 있거나 그럼 기쁨은 없습니다. 내 욕망이 다 채워져야 기쁜데 어쩌다 한번 기쁜 것도 10분도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안 채워진 욕망의 부분들이 계속 삐져 올라오기 때문에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절대 만족은 믿음 안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조이 킬러에 대한 처방을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아팠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낫는 것 정도로 끝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냐 하면요. 이 조이가 오버플로우, 충만해서 흘러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기쁨 덩어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조이 빌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케 만들어주느냐. 조이 빌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일신우일신 하고 제목을 띄워주셔도 됩니다. 일신우일신 하고 전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끼리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중국에서 빌려오셨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고사성어죠. 매일 날마다 달라지는 것,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조이가 그런 것입니다. 기쁨이 매일 더 기뻐지고 매일 더 달라지는 것.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매일 더 좋아지고 매일 새로워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그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미국 이민 생활 똑같죠? 여러분들 미국 오셔가지고 처음에 겪는 게 우리 모두가 언어에 대해서 문제를 겪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통역관이라고 뭐 좀 하고 그러다가 왔는데도 지금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를 못 써먹은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그럴 때는 다른 분들은 안 봐도 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하고 꽤 한국에서 살다 왔는데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버거킹이라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버거킹 가서 좀 오더를 하려고 먹으려고 그래서 뭘 원하냐 그래서 그거 잘 알아듣죠. 얘기했어요. 햄버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혀를 한 번 더 굴렸죠. 햄버거. 못 알아들어. what 그러는 거예요.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햄버거 못 먹으면 내가 마실 거도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콜라 한 잔 달라 그래서 콜라. 김에 커버 콜라. 정확하게 발음했죠. 못 알아듣어. what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다 안 해서 그렇구나. 코카콜라. 그랬더니 왓슨을 갖다 what 그러는 거예요. 그땐 주눅 들어서 it's okay. 그리고 그냥 나왔죠. 밥도 못 얻어 먹었어요. 이게 실력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사회를 알아야지 내가 그 언어라는 건 그 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화를 알아야 이게 쉽게 알아듣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 김기동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 타코를 좋아하고 타코 사러 갈 때마다 드라이브 뚜루 하는데 뭐 해서 그거 남바 몇 번 그것까지 해서 잘 해놨는데 그 다음에 끝나면은 그냥 가라 그러면 좋겠는데 돈 내기 전에 하루마? 그런데 그래갖고 하루마 그럴 때마다 못 알아들었고 what 하니까 계속 하루마 그래서 못 알아들었대. 나중에 이제 그냥 it's okay. 그리고 그냥 왔는데 집에 와서 딸 보고 야 하루마가 뭐냐? 그랬더니 그러더래. 아빠 그건 hot와 mild 그러고 물어보는 거야. 한국 사람 귀로 들으니까 하루와 mild로 빨리 하니까 하루마로 들리는 거야 이게.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아침에는 우리 성도님하고 교제를 새벽 기도 끝나고 하는데 기가 막힌 실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서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이민 생활이 그렇게 힘든 거죠. 어떤 자매님이 운전을 하시고 가시다가 큰 사슴을 한 마리 꽉 박았대요. 사슴이 겁납니다. 차가 다 깨지고 사슴이 그 자리에 죽어버렸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매 너무너무 놀라니까 전화를 걸어서 911 전화를 거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말을 하셔야 되는데 상황을. 그래서 I killed 하고 나니까 사슴이 생각이 안 나요. 사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참 생각하다 I killed 루돌프. 나인원원에서 응신하던 분이 기가 막혔던지 한동안 말이 없더니 물어보더래요. 하우스 산타. 그러더니. 막 급하면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또 혹시 하우스 산타를 못 알아듣는 분을 위해서 이거 산타클로스는 괜찮습니까? 우리 이민 생활하면 어려운 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 오면 새로운 거 천지고요. 밥도 한 끼 제대로 못 사 먹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제 맥도날드도 알고 햄버거 가면 뭘 어떻게 불러야지 다 알잖아요. 유창한 말로 맥도날드 가서는 빅맥 주세요. 금방 탁 나오잖아요. 이제 어물어물 안 하잖아요. 이런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미국 생활이 새로워져서 오늘의 내가 된 거죠. 10년 살고 20년 살게 되면 이제 미국이 집인지 한국이 고향인지 잘 모르죠. 그래 어떤 분들은 한 20년쯤 살고 한국 가니까 한국 불편해서 못 살겠더래. 엘리베이터 타고서 이렇게 가서 멋스럽게 아파트에서 그렇길래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이렇게 한참 나 아시오 그러더래. 이거 완전히 문화 충격인 거죠. 미국에서 항상 멀쑥멀쑥하면 서로 하이하고 how are you, I'm fine 다 하는데 금방 얼굴 굳어져 갖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요. 우리가 하루하루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미국을 배워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달라져 가면서 매일 좋아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좋아져 가고요. 어떤 분은 매일 나빠져 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선물이라면 내가 그 선물이 매일매일 충만해서 늘어가야 되는데 내가 줄어들어간다면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계속되는 빌립보서 말씀 안에서 딱 2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엑기스만 드리기 원해서 이 하나님 말씀 2절 안에서 정말로 저희가 빌딩되는 놀라운 역사 이렇게 바라면서 2절만 오늘 딱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에서 13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꺼번에 오늘은 합독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이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감사한 말이요. 뭐냐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감사한 말씀에서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what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분도 없지 않아 계세요. 왜냐하면 그 성경도 그렇고 이호셉 목사님도 설교할 때 전한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보혈로 말로 닦아주시고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에 연합돼서 내 믿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믿는 것도 도와주시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랬는데 오늘은 얘기가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내가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니까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건가 믿으면은.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대답이 없죠. 헷갈리신 거예요. confused. 두 쪽 답니다. 그러면 구원을 또 이루라 그러셨으면 언제는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든 것에서 죄가 깨끗해지고 부활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면 내가 온전히 믿었으면 완전히 구원됐고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까지 간다고 분명히 수도 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은 구원을 이루라는 거,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그런 의심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이 말씀 하나만 놓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천당 가서 천당문에 베드로 사도가 있어서 배를 딱 눌렀는데 베드로 사도가 나오더니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나 이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사는 이요셉이야? 아틀란타 어디 살았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다 쳐다보고 딱 확인해보고 소셜 넘버 몇 번이야? 다 아이들 그럼 지문 한번 찍어봐. 찍어보고 나서 있네. 들어와. 그러면은 내가 천국 간 거고 아니면 안 가죠. 죽는 순간까지 내가 천국 들어갈지 모르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냐 하는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천국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천국이 어디 있다 그러셨습니까? 예, 교회 좀 오래되면 다 아시지. 내 마음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다스려 주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다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입니까? 아니죠. 천국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것,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입니다. That's it? 그럼 천국이라는 데는 모여서 노래만 하는 데야? 설교 듣고?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죠. 천국은 실제적인 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시면 심판이 끝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고 땅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적인 세계가 내려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천국을 무슨 hallucination, 환상의 세계로 무슨 할리우드 영화처럼 생각되면 많은 게 그런 것이 아니고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땐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과 같은 그 피지컬한 어떤 그 존재들이 있는 곳이다. 실제적인 세계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내가 완전한 몸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런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내 마음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루어졌고 질 것입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이미. 내가 하나님 찬양할 때 기쁜 거 보니까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것이에요. 내가 육신적 종말을 맞아서 오늘 내가 육신적으로 육신을 빠져나가서 자유한 영이 돼서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살기 시작해서 내가 좀 새 영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셔서 오늘 오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둘 중에 하나 역사적 종말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죠. 개인적 종말이 오든지 역사적 종말이 오든지 나는 종말이 되면은 예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천국은 여기 here and now 지금 있는 거죠. and not yet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죠. 구원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앞으로 될 겁니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것이고 새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다시 죽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되었고 이 구원이 천국에 가서 사는 사람의 모습만큼 완성이 안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예수를 믿을 때 받아주시지만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다고 생각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모습으로 완벽한 나의 모습으로 바뀌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말씀의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전부터 아시는 그 사람들을 그 아들의 형상 누구의 형상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시고 그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완성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나 처음 믿는 분은 무슨 마음이냐면 나 그럼 싫어. 나는 내가 좋지 난 예수 같은 모습 되기 싫어. I want to be myself, not somebody else. 나는 다른 사람이 되기 싫어. 이런 마음이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물럭거려 다시 만들어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 생긴 거 그대로 만들어내셨다는 얘기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독특한 개성을 그대로 살리시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가지지 않은 모습으로 바꾸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망가지지 않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조차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태어나서 아기 때 엄마를 쳐다보고 아빠를 쳐다보고 반응을 하면서 사람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모든 걸 배웁니다. 배우는 가정에 세상에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배척도 받고 왕따도 받고 미움도 받아보고 체여도 보고 하는 과정에서 내 모습이 다 일그러져서 그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경쟁하다 보니까 원래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형상으로 바뀌어버린 모습이 여러분과 전 거예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원래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완벽한 모습이라면 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잘못하면은. 그러나 우리 모두는 망가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 망가진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내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세상에서 망가져서 그러시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용서의 바닥에 있는 것이죠. 나도 망가졌고 귀하도 망가졌고 자매님도 망가졌고 형제님도 망가졌고 서로 망가진 사람끼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서로 망가진 입장인데 싸우지 맙시다. 네. 그죠? 싸울 이유도 없고 다툴 이유도 없고 한 것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찌그러졌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찌그러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완벽한 사랑이 있고요. 완벽한 선하심이 있고요. 완벽한 거룩함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성품이 있을 때도 우리 안에 자신의 개성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을 계속해서 31절로 40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즉 이 일에 무슨 일이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갖고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꿔가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노력과 모든 걸 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자신감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안 주시겠느냐 그런 얘기. 이 말씀만 해도 우린 배부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냐면요.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시고 있는 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구원돼서 완성되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100%의 권능과 힘과 하나님의 100%의 은혜가 나한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100%의 헌신과 나의 100%의 노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야 내 하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100%의 엑기스 같은 사랑과 나의 100%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생각하실 겁니다. 가만히 있자. 뭐 하나님이 반, 내가 반씩 한다 그러면 페어하겠는데 이건 이 목사가 표현할 때 100%는 무슨 말이야? 예,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아끼지 않고 100%의 사랑을 우리에게 또 그 능력으로 다 쏟아부어 주셨고요. 언제 유효해지냐 하면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셔서 내가 100% 응답할 때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서야 나는 전적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전적인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도 필요한 것이고요. 이게 되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됐을 때 조의가 기쁨이 폭폭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나에게서 흘러 넘쳐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뀌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30년 전에 지나면서 변함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건 변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왕왕 모태신앙일 경우에 빠지는 함정이 여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찬양하면 울고 막 난리 나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막 기쁘고 막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 발이 붕붕 떠요. 막 근데 저게 뭔지 나는 대관절 모르겠는데 나는 한 번도 알질 못하는 건데 나는 40년간 신앙생활 모르는 건데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래 심지어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광신자라고 대적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광신자 아니죠. 성경 말씀대로 성령이 내게 있으면 기쁨이 가득 차고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성령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체면이고 뭐고 하나님 가운데 자유하게 막 반응하는 거죠. 저는 한비전교회 월십의 현장이 그런 현장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 받는 것, 세상의 뭐 어떤 그 판단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심지어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정말 비판으로부터 자유함 받는 것, 그런 것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묶임이 있으니까 나를 100% 안 드렸기 때문에 그 기쁨과 모든 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매일 달라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정말로 기쁨이 넘칠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일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 100% 다 드린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령한 소원입니다. 예수님에게 나를 다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있는데요. 옛날에 있는 건 다 없어졌고 옛날에 뭐가 되고 싶었던 것, 야망, 뭐 했던 것, 인생의 플랜 다 이게 그냥 하나하나 내려놓은 게 아니고요. 책상에 온통 내가 쌓고 만날 걸 쫙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걸 던지려고 그러다가 아이패드가 비싸서 못 던지겠는데 확 치워버리고 그냥. 새 판에 짜는 거예요. 새 판에. 마음이 새 판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옛날같이 생각 안 하고 무슨 소원이 생겨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안에 있는 신령한 소원이 생겨요. 신령한 소원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 모든 생각은 뭐냐면요. 짧고 굵게 살자. 근데 굵게 살기 위해서는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빨리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빨리 성공하는 자, 그리고 성공을 지켜내고 세상을 군림하는 자가 세상을 가장 가치 있게 산 자다. 그게 저의 가치관이고 그게 저의 사생관입니다. 뭐 거창하게 철학자로 관자를 붙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게 저의 가치관인데 요즘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물질주의자고 쾌락주의자예요. 세상에 있는 물질을 모토로 삼아서 나의 인생에 갖고 싶은 것을 맥시멈까지 가지면 나는 인생은 만족한 것을 보는. 그러니까 나는 쾌락주의자고 물질주의자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러면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죄악으로 이끌었던 걸 내가 알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물질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나의 정말 육신의 타락한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그거 회개하는 거죠. 눈물 철철 흘면서. 저는 정말 눈물 많이 쏟았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정말 죽여주시옵소서. 회개가 다 끝나고 나니까 empty. 허당.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 인생은 40년 동안을 그거를 쥐기 위해서 죽을 듯이 쫓아왔거든요. 저 이렇게 생겼어도 집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목회자하고 설교 말씀드리면 저 목회자 국민학교 이름 정도는 알아야 돼. 늘 얘기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러니까 어릴 때 제 고생을 해갖고 짐점이 좀 강한 편입니다. 이걸 해야 되겠다면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두 주먹을 꼭 쥐고 살아온 걸 보니까 다 미친 짓이야. 영혼을 보지 못했을 때 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을 보는 사람하고 영혼을 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사이즈가 다른 거죠. 이거는 차원이, 디멘전이 갭이 있는 거죠. 그 눈이 열리고 나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세상에 그러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절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렸고, 제 그런 삶의 태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퀘스천은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땅히 우리가 여쭤봐야 되는 질문이죠. 하나님 그럼 저 어떻게 살아요? 뭘 위해 살아야 돼요? 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제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 드립니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삽니까? 100% 드렸는데 그때 생기기 시작하는 게 신령한 소원입니다. 그때 새로운 플랜과 새로운 목적들이 생기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때 저는 가졌던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을 위해 제가 살겠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욕구나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희생도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라서 죄송합니다만 제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나누기가 제일 쉬워서 나눴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믿고 나면 소원이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내 소원을 새로운 소원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 안에 새로운 소원이 없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생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이 생기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소원의 자리가 내 마음을 아직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이신 성령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거는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인이 돼서 기쁘게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완전한 예수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해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쁩니다. 믿으십니까? 나머지는 가짜 기쁨일 수 있어요. 전에는 경쟁심이 있고 막 그럴 때는 그게 채워지면 기쁩니다. 잠깐 동안. 다음 경쟁 상대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돈을 수백억, 수천억을 벌 때 끊임없이 투쟁을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삼성이 노키아하고만 셀러폰 시장에서 막 경쟁하고 2인자로 떠오를 땐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1등을 금방 할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행복 안 한 게 아이폰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감당 못할 쪽으로 막 흘러보니까 스마트폰 생각도 못했었는데 확 튀어나오니까 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막 난리가 나니까 지금 업계가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막 다른 회사들이 막 내려놔. 그래놓고 다른 컨셉으로 가요, 이제. 무슨 폰이 나올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끊임없는 경쟁의 사회에서. 행복할 수가 있나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갖게 되면 기쁩니다. 세상 안 보거든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기뻐집니다. 그래서 부활을 쓴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저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이제는 제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으며 반면에 제가 결코 전에 바라지 않았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희 눈에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였으며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였습니다. 비전이 눈이 플리핑한 겁니다. 180도 회전한 거예요. 톨스토의 이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에 싫어했던 걸 좋아하게 되고 좋아했던 걸 싫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다 간증이 있으시죠. 제가 제자 훈련받은 간증을 들어 제가 다 압니다. 간증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요. 내가 과거의 삶에서 현재의 삶을 오면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흔적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바랐던 것이 바라지 않게 되고 바라지 않았던 것이 바라지더라는 일. 이건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내게 그것이 없으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깊이 안 믿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앞으로 그런 경험이 올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교회를 계속 나오시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인가 그게 진짜로 믿어지면서 나에게 변화가 옵니다. 근데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전에는 목사 되라 그러면 제가 아마 저주 중에서 가장 큰 저주하고 욕을 했을 거예요. 세상에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 보면 저 목사하는 사람만큼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 마음 놓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을 수가 있나 어딜 갈 수가 있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라. 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저주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진짜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선교사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자기만 고생하면 되지 자기 자식까지 그냥 어디 그냥 못 사는 나라 데리고 들어가서 학교도 안 보내고 전기도 안 도는 데서 그걸 살아간 걸 자랑스럽게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옛날에 안 바랐던 것이 바래지고 바랐던 것이 버려지는 것.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소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 강렬하게 생겨서 그 소원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카고에 어느 작은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거기 죽은 사람이 3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참 슬픈 장례식이죠. 근데 장례식이라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쪽 문이 살그머니 거린같이 생긴 추라한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왔고 조용히 죽은 여자애한테 오더니 그 신발을 벗겨갖고 나갔어요. 신발이 새 거였던가 봐요. 그런데 그 신발 벗겨갖고 나간 사람이 나가서 그걸 35센트에 팔아갖고 술을 마셨습니다. 진짜 악랄한 알코올 중독자죠. 피도 눈물도 없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걸 누가 얘기했냐? 본인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보니까 자기 같은 악인이 없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목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멜트를 하다라는 목사님인데요. 나중에 시카고에서 사역하시면서 수천 명의 알코올 중독자를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합니다. 자기가 아팠던 것, 자기가 동물 같았던 것, 알코올을 먹기 위해서는 자기 딸의 신발을 벗겨서라도 딸을 돌보지 않은 건 둘째치고, 그래서 딸이 얼어 죽게 만든 것은 둘째치고, 그렇게까지 악랄했던 인간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짐승 같은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때문에 짐승같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는 것이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비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꿈이 뭐냐면 비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크라에서 안정된 교회를 2년 반 동안 키워서 잘 사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왔다고 믿습니다. 보냈을 때 이유와 목적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내 동족에게 가서 아틀란타를 복음화하라는 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소원을 주셨고 열정을 주셨고요. 그런 확인을 주셨고. 그럼 아틀란타에서 10만의 한인이 있었으면은 그 10만의 한인이 모두 예수를 믿는 그날까지는 죽을 듯이 뛰어가는 그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원이 있는 이상 아틀란타에 살아가는 이상 저는 기쁠 수 있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 뛰어갈 때 기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기쁠 수 있는 것이죠. 혼자 갖고 있으면 기쁘지 않으니까 이 비전을 나누고 쉐어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제자들을 일으키고 그 제자가 또 목장을 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제가 살아 숨쉬는 동안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이 아틀란타에 있는 수만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지금 슈가로프에 있는 시빅센터 같은 수만 명이 들어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십니다. 이런 비전을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이 목사가 야심이 크지. 근데 그런 줄 알았어. 이거 비판적인 마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전 유럽을 품은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분의 비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소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비전 없이는 못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동일한 비전을 교회해 주셨고 그 비전을 우리가 품었을 때 우리의 비전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오늘 3년 반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시죠? 무언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여를 하면 우리가 기뻐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거든요. 교회가 작아지면 기뻐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령한 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끊임없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사람을 일으켜서 정말 복음을 모르는 내 동족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도 구원하고 도와주라.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선교사를 보내는 거잖아요. 두세 주만 지나면 우리 중에서 7분이 인도를 가십니다. 이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7명 가나 보다. 교회에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전혀. 제가 그 관심 없는 분을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뜨거운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이분 7분들이 인도를 가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거의 다가 선교라는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처음 해보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선교의 첫 발짝을 띄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든지 첫 발짝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거기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인도를 갈 필요도 없고 거기서 2주간이나 고생하고 비즈니스를 문 닫고 무슨 직장에 2주간 휴가를 내야 되고 돈을 2,000불, 3,000불 내가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고 내가 그러니까 돈도 현실적으로 돈 나가면 우리 떨리잖아요. 지금 경기도 나쁜데. 그러면 경기가 좋은 분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힘든 분들이 다 가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버릇이야 사는데. 그 하루하루 버릇이는 걸 딱 문 닫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망을 주신 거룩한 소원을 주신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시작한 것이 있으니까 그 길을 나가면 기쁘니까 그분들 만나보면요. 처지가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거 똑같습니다. 2주를 비우면 2주 나갔다 들어와서 그 뒷생각이 걱정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니까 그분들 보면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런 마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정말 소원을 안 주시고 그 소원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기쁠 수 없습니다. 엉뚱한 것까지 기뻐하는 거예요. 신앙 속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 나와 대화하시면 나에게 기쁜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원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만나는 사람들 얼굴이 제일 기쁜 표정이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정을 회복케 하는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전도하는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또 섬기고 청소하는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시설 관리하는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걸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거죠. 저에게 어디가 제일 기쁜지 아세요? 우리 형제님들 뭐 그냥 건물 고치고 막 그냥 어디 바깥에 청소할 때 보면 다 기뻐요. 다 기뻐요. 하나님이 신령한 소원을 주신 거죠. 심지어는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기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 분들 와서 밥 사주는 기쁨 때문에 맨날 쫓아오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히 그러시나 보다 그랬더니 진짜로 밥 사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님이 돈을 냈더니 진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신령한 소원을 주신 거예요. 너희 형제를 사랑하고 밥을 사라. 이게 큰일이거든요. 그 밥 10명을 사기 위해서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사는 거 왜 그래요? 신령한 소원이 생겨서 기쁜 거예요, 그게.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자리가 얼마든지 있고요. 새벽전에 나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관계를, 부부관계를 회복할 신령한 소원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같이 반했으면 좋겠어요. 신령한 소원이죠. 근데 이거를 신령한 소원을 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보면 말씀 들고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게 적용해갖고 집에 가서 그대로 사랑한다고 선포했더니 진짜 사랑하는 게 돼서 손잡고 다니는 분 있으면 전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저희 안에 있는 얘기고요. 많이들 그러세요. 가족이 막 확확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어가니까. 그 신령한 소원을 주신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주셨다고 오늘 본 말씀대로. 성령이 주신 그 신령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건 뭐냐 하면요. 조이 빌더는요. 내가 신령한 소원 곧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 것뿐만 아니고 내가 신령한 소원 비전대로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망상입니다. 망상가예요. 내 육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 쫓아가는 사람들은 야심가고요. 야망이고요. 내가 생각만 가지고 머릿속에서만 늘 어떤 꿈을 가지고 좋아하시면 망상가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이 따를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게 하시나니.
두 번째 포인트는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소원을 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소원만 가지고 내가 행하게 하신다고요.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오늘 이 신령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하게 할 때는 혼자 행하게 합니까? 성령님이 같이 가십니까? 약속이에요. 내가 내 소원을 이룰 때는, 내 기쁘고 선한 뜻을 내가 소원으로 만든 그 소원을 이뤄갈 때는 내가 그것을 함께 이루겠다. 어떻게 해요? 함께. Together. 성령님의 100%의 능력과 사랑, 나의 100%의 헌신이 같이 가면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 비전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런 겁니다. 교회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요즘은 다 있습니다. 비전 넘버 1, 넘버 2, 넘버 3 다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들이 걸려있다고 해서 그 비전은 아닙니다. 진짜 비전은 누가 때려도 핍박해도 못하게 해도 탱크로 갈아엎어도 거기에서 그 비전 때문에 일어서는 게 비전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이거든. 난 끝까지 한다. 이게 비전입니다. 그럼 그 비전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비전들이 나누어지고 교통되고 공유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 그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하나 되는 건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적인 육정적인 하나됨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기쁘고 기쁜 건 뭐냐면요, 이 비전이 2세까지 말단에까지 다 퍼져서 1세대가 끝날 때 되면 2세가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더 큰 스케임으로 밀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육신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쓴 비전이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러한 비전들이 개성되어가고 그런 비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기쁠 때가 뭐냐면, 제가 성도님들 만나 식사하고 커피 한잔 마시러 가면 우리 성도님들 자주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는데 물어보죠. 뭐 하다 오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희들 전도하다가 두세 시간 전도하다가 목축이로 잠깐 서로 나누러 들어왔어요. 너무 기쁩니다. 전도팀 누구누구 지명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너무 존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내 안에 기쁨이 강하고 너무 그게 좋으면 나누고 싶어지는 건 정상입니다. 그럼 내 안에 전하고 싶은 소원을 주셨을 때 내가 망설이지 않고 나가서 정말 체면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정말 기쁩니다.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있는 거예요. 목장에서 개인적으로 한비절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니. 저는 하나님께 이것보다 더 감사할 데가 없습니다. 무슨 말로만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성령의 능력에 따라 그 비전과 신령한 소원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지고 자기 마음속에 신령한 소원과 비전이 붙잡아진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선교를 나가는 것이나 전도를 하는 것이나 아이들을 위해 섬기는 것이나 교회 청소를 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행하기 때문에 생겨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비전 교회 안에 신령한 하나님의 이런 모든 소원이 있고 비전이 살아있고 우리 행하는 이상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기쁜 건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기쁜 것입니다. 내가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는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잠시 기쁜 일 곧 지나가면 끝입니다. 슬픈 일이 더 많습니다.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짜증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 따라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나의 기쁨이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 갇혀서 4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뜻을 깨달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박혀서 내가 신령한 소원을 사모하고 신령한 소원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세상 사람의 능력만으로만 살 수 없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원도 갖게 하시고 그 소원 따라 살아갈 때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따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100%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고 100%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원이 구체화되고
내가 쓰임새 있는 사람이 되고 인생의 바른 목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생각도 정리시켜 주시고 마음도 정리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